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느헤미야 1장 1절로 10절입니다. 화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부터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시간 몇 주 동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슬픔에서 시작하는 꿈. 이 복된 날 명절 연휴인데 이 슬픔이라는 단어를 올리게 되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는데요. 귀한 은혜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 성결교회 연합 청년회가 사실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 근래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6개 교회가 열심히 모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으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청년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금요일 밤에 모여서 한 20여 명이 6개 교회인가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랑 기도회 인도는 청년들이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회 시간에 기도회를 인도하는 한 청년이요, 이제 다른 교회 청년이죠, 기도 제목을 주는데 뭐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주냐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이 20대 이제 27, 8 되는 그 청년이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 두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이 있겠죠.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노령화가 급속하게 되었고요. 우리도 알다시피 함께 신앙생활하던 어르신들이 천국 가고 또 요양원에도 가시고 그렇잖아요. 또 편찮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출산율 때문에 이제 아이들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단감초등학교도 1학년이 2반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겹쳐서 그 기간 동안에 2, 3년 동안에 사람들의 믿음이 더 깊어진 사람이 있고 믿음이 시험이 된 사람, 극단이 양극화가 돼버렸어요. 그 외적인 요인이 참 많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내부적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같은 지금 상황과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존 신자들도 이제 빈자리를 보면 마음이 무겁죠. 보이지 않는 얼굴들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맨날 여러분들 얼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을 제 가슴이 안 떠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끝내고
그 다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전선에 뛰어나갈 수 있겠나 했을 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감동으로 주신 것이 느헤미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을 제가 쭉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요 이미 에스더 시대 이후 말씀이에요. 에스더 시대 이후 말씀인데 이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쓰셨는데 그게 놀랍게도 느헤미야의 슬픔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이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가 예루살렘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물었어요. 포로로 지금 느헤미야가 끌려와서 왕의 내시로 살아가고 있는데 뭘 물었냐면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어요. 그 영혼의 형편을 물었어요. 우리가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하고 등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노?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형편이 어떤가? 그 영혼에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3절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했어요. 괴롭힘을 당했어요. 자, 이제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듣고 앉았다고 돼 있어요. 그 하루 종일 내시로서 자기 직업으로서 일을 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 어디에 앉았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집에 돌아와 그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그에게서 쏟아지는 눈물과 슬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수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맨날 며칠 정도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슬픔은 잠시 잠깐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일시적으로는 슬퍼할 수 있잖아요. 일시적으로는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그 걱정을 하게 된 부담스러우니까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슬픔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느헤미야 2장 2절에 출근해서 왕을 섬기는데 왕이 평소와 다른 느헤미야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느헤미야가 내시로서 근심의 표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른 채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찼어요. 1장과 2장의 시간적인 간격은요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슬퍼 울었던 것이 4개월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심령에 있는 그 슬픔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비전 그러면 막 설레이고 희망이 있고 으쌰으쌰 해보고 이렇게 약간 들뜬 상태에서 비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비전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4개월 동안의 조국의 소식을 듣고는 그 백성들의 안타까운 형편을 듣고는 슬픈 가운데서 출발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슬픔은요 현상이고 겉으로 드러난 거 이면 속은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가 슬픔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의 내면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찌하다 이렇게 됐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라고 하는 그 영적인 분노,
그것에서 슬픔이 나왔는데 바로 그 분노의 맨 밑바닥에는 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은요, 슬픔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슬픔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비전으로 가게 되는 그 출발점으로서의 이 영적인 슬픔이 나에게 있나? 그럼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떤 슬픔을 겪었길래 슬픔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비전의 출발점을 삼게 되었나? 우리가 세 가지 느헤미야의 슬픔에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목을 봅시다. 시작. 회개의 슬픔.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맨 먼저 느헤미야가 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회개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빨간 글씨를 한번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죄들을 자복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 회개 안에 대상 안에 자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끝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는 바로 나의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면 단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탓이고 내 탓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도 다 갈라냈습니다. 그건 그 사람 탓이고 내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내 죄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귀인 이론으로 그냥 모든 귀책 사유를 나한테 뒤집어 써서 내가 뒤집어 써서 가는 거, 그거는요 회피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시비비를 다 가리지만 다 남 탓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6절에서 뭐라 하겠냐면 윗줄에 빨간 것이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 범죄한 죄들. 주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각자를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 바로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본 것입니다. 단지 열심히 안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 성도들 열심히 힘든데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나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공동체가 곧 나의 신앙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건 그것의 문제고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를 탓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대, 경기가 어려운 시대를 탓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피하기는 좋고 핑계를 대기는 좋아요. 또 때로는 성도 누구누구 탓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만 해결이 되면 편안할 것 같죠?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누구 지도자 탓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렇게 탓을 하면 또 얼마든지 그 부분만 정리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그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연결되어서 우리 모두의 탓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고 잘못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란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살아난다고, 일어난다는 뜻이 있거든요. 멈춘 게 아니고 일어나서 진행하고 발전하고 행진한다는 뜻이 있는데, 나아간다는 뜻이 있는데, 이 비전의 출발이 무엇이어야 했냐면 바로 느헤미야는 회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살지 못했던 거. 그래서 저는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저는 저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공동체로서 무엇을 했는가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회개해야 됩니까? 그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진 공동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없이는 여러분이 존립할 수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의 슬픔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서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 느헤미야는요, 비전의 슬픔이 있었어요. 자, 지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주께서 일찍이, 여기 일찍이라는 건 출애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홍해바다에서 출애굽해서 건져내셨잖아요.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 출애굽 역사 구원의 은혜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고 노예고 그들의 이름도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구원해줬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바로 주의 종, 주의 백성.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가 결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던져진 존재라고 해요. 아무렇게나 던져졌다. 눈 뜨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눈 뜨고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거예요. 자아 정체성 그때 찾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주는 밥 먹고 장난감으로 놀고 뽀로나 보고 그냥 유치원 다니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애들을. 근데 청소년 되면 질문하죠. 내가 어디서 왔나? 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던져진 존재니까 어떻게 살아갈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당하게 직업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찾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받은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녀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영적인 존귀함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5장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너무 기뻐서 찬양 확 불러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종들이었고 존귀한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3절 보십시다.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큰 환난을 당하고 이방인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타버렸어요. 그 영광과 존귀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비전은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영광, 성도의 영광을 가졌는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큰 능력과 환난을 당해서 피폐해져 있는 심령을 보니까 이 격차가 너무 커서 이게 느헤미야에게는 슬픔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비전을 거기서 찾는 거죠. 바로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종들입니다. 영광의 백성이라는 거기에서 비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시절이 좋았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교회 역사가 이제 5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70년대 초반에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는요 교회들마다 다 좋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주일학교 바글바글 했고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반에 70명이 넘었어요. 70명이 넘고 반수가 10몇 반까지 있어요. 지금은 단감초등학교 1학년 2반이래. 10몇 명 2반. 그러니까 20명인가 다들 2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요. 느헤미야도 알아요.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백성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에 지금 현실은 큰 환난과 능력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으니 이 격차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맨날 여러분들 얼굴 보잖아요. 여러분도 제 얼굴 보니까 제가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 자꾸 빤히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요, 저도. 뭐 모르시는 분들 왜 저런지 그럼 나중에 저를 가까이 와서 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예배 생활하면서 뭐 또 번역까지 해주고 그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막 충만했을 텐데 이런저런 사건 없이, 이런저런 복잡한 일 없이 그냥 은혜만 받고 충만하게 기뻐해가지고 서로 막 은혜가 흐르며 넘치면 서로 잘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를 생각해요. 근데 사람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하나가 가지고 오는 역동성이라는 건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들 하나 놓으면 이게 어디를 튈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수많은 역동성을 가진 우리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막 뒤섞여 있어요. 이거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인지라 영향을 받게 되고 실망도 하고 낙심도 되고 은혜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아 너무 기뻐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했던 그 구원의 영광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했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슬펐던 거예요. 그때 그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입니다 외쳤던 심령이 지금 큰 능력과 환난 가운데 그의 영혼들이 피폐해진 걸 보니까 너무 슬펐던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3번은 구원의 슬픔이에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우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요, 구원의 슬픔인데 왜 구원인데 슬픈가? 자, 9절 끝에 느헤미야가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빨간 글씨를 보십시다.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씀이냐면, 자, 9절 앞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어디의 끝에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면 돼. 근데 왜 슬픕니까? 이 단순 명료한 방법을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믿거나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믿거나 그 길로 가려는 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슬픈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대요. 이런저런 탓을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면 내 영혼이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이 편하고 적당하게 한 발 물러서서 평론가적인 시점으로 평가하고 그게 편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길로 백성들과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뜨거움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겠다 그 길을 거부하는 백성들의 마음, 그걸 보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 뜨거움이, 그 분노가 슬픔으로 표현된 거죠. 누가복음 15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습니다.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불효 중에 최고의 불효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 빨리 죽으란 소리예요. 그래서 중동에는 불문율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얼마나 완악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자기 것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안 말렸냐고. 안 말렸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면 아시다시피 그 않는 거를 알고 말려도
들으면 다행인데 안 듣고 끝까지 고집 피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아픈 마음으로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그 겪는 결과를 통해 깨달으면 다행인데 어쨌든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닌 걸 가지고 계속 고집 피우면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걸 오해해가지고 응답이라고 박수치고 좋다고 가면은 그 하나님 보시도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여기 보니까 먼 나라에 갔으며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 시간 동안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라도 돌아오면 사는데 이 아들이 그걸 자꾸 거절하고 있어요. 슬퍼요. 바울도 이런 마음 가졌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의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요.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오면 사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걸 보니까 너무 큰 눌림이 있어요. 구원의 길이 너무 명료한데 그 길로 오려고 하지 않은 걸 보니 때 너무 슬픈 거예요. 느헤미야가. 근데 중요한 거는 슬픔 가운데 낙담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느헤미야의 비전이 어디서 잉태되었냐면 바로 그 슬픔에서 잉태되었고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이 슬픔이 없다는 거. 있어서도 그냥 몇 날 며칠로 끝나버리고 회피해버리고 끝나지요. 비전으로서의 출발점으로 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은 살아나는 겁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나아가는 건데요. 이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도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 얼굴 보면 좀 눌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저분이 저렇게 하실 분이 아닌데 이런 거 보면 걱정이 되고 또 소설도 쓰게 돼요. 저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막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막 애를 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느헤미야 1장 9절 한번 보여주세요. 느헤미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어디 가 있더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누가 거기서부터 모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순진했어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하면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제 영역이 아닌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돌아오는 거야. 내가 데리고 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명절인데 좋은 얘기, 덕담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슬픔을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의 슬픔은요 낙담이 아니었어요. 그건 비전의 출발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바로 비전의 출발점으로서의 슬픔. 바로 느헤미야 1장 4절. 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바로 이 슬픔에서 잉태된 것이 비전이었습니다. 그 슬픔은 세 가지요. 첫 번째는 회개의 슬픔. 두 번째는 비전의 슬픔. 세 번째는 구원의 슬픔. 여러분 우리 이 느헤미야의 슬픔을 같이 가져서 낙담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동력으로 삼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마음에 회개의 슬픔과 비전의 슬픔과 구원의 슬픔 때문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걱정은 하고 한숨은 내쉬지만 바로 비전의 출발점으로서의 이 슬픔이 없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부산진 공동체를 하나님 잘 섬기고
일으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로 사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두 손을 뻗어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영광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느헤미야의 그 슬픔에서 시작된 비전을 함께 말씀으로 품고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갔던 느헤미야의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 믿음의 소중한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그들의 자녀와 사업과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